주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아버지, 예수 나의 아버지,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또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말씀 듣는 것을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꼭 안아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면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고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이 시간에 한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그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땅에서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심어지고 이 땅에서 심을 때 하늘나라에서도 거두어지고 이 땅에서도 거두어지는 거예요. 자, 나같이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사오니 이 땅에서도 100배, 1000배, 10,0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그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10,000배로 거둘지어다. 10,000배로 올지어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0배로 올지어다. 10,000배로 거둘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예물이 이게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격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 봉투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없잖아요. 근데 그 없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풍성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부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심는 거죠. 그때 심었을 때 말씀대로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말씀의 결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또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돼요? 영으로 새겨져. 이게 왜 그러냐면 영으로 새겨져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육적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진다는 것도 진리로 드려진다는 것도 결국은 말씀의 의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지고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서 영의 권세가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말씀은 어디로 새겨진다고요?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미아디가라바스와라바라디가리가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쉿!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빼앗아가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구절의 말씀 이것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단어들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한 건데 뭐 비슷한 얘기인데 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같이 선포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 그랬죠? 판단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야. 여기도 비판도 똑같은 단어예요. 비판이나 헤아림이 판단과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판단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무언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라기보다는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비판받지 않으려 하거든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되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헤아리는 것은 이게 이제 단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영어 단어를 보면 측정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을 측정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라느냐?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걸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도 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를 들어가거나 어떤 회사를 취직할 때에도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인지 악인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분별도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판단이나 비판하지 마시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말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나 비판은요, 무엇으로 발전이 되냐면 정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내가 판단해가지고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내가 안 좋은 일을, 내가 아닌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쓰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제물이 돼요? 거룩한 제물이 돼야 돼요. 거룩한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분별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냐. 이걸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결국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만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사람의 어떤 교리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로마서 12장이지만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한 장만 더 넘어가면 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 9가지의 은사들이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함, 신유, 뭐 영적 분별 모든 것들 거기서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기준들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함은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실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도 말씀에 대한 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지식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삶의 지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도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게 말씀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 한다? 낫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분별은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 깨달아지시나요? 자,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좀 더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아까 말씀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넘어서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4장 이게 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쭉 13절까지 보시게 되면 더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게 다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로마서 14장 자체가. 한번 1절서부터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아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또 내가 아우 저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고 이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면,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이,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면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기뻐하지? 남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남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이는 거야. 아, 내가 기뻐하지 않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지 남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고 그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면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남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더불어서 내가 손잡고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지 저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또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 중간에 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냐고. 저도 못하죠. 그런데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뭐 있다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신부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요일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흑암이에요. 흑암.
이 흑암에서 사는 곳은 결국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되는 거야.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살핌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지금 비판과 판단과 분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장성한 자가. 장성한 자는 뭘 경험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은 뭐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 악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악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버려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뭘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내가 내 앞에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가볍게 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더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그게 십자가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뭐예요?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형성되어진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맡겨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짊어지고 가려고. 그게 십자가라고 고백해. 많은 분들은. 이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래. 언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뭘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것들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게 뭘까요? 율법적인 것, 율법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기준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형식이나 틀에 묶여가지고서 그 종교 행위를 하려고 그래. 그럼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안위하죠. 내가 새벽 기도를 갔으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평안할 거야.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안에서 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의 또 다른 율법의 틀을 만들어요. 복음적인 율법의 틀을 만든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 틀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유롭게.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세상의 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리고 여러 곳에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은 말씀이 돼야지 어떤 사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삶의 어떤 생활들을 분주히 하시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늘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안 보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말씀도 계속 또 읽으면,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모릅니까?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알아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읽다 보면 또 다른 놀라운 비밀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지식의 지혜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면 캘수록 이거는 무궁무진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매장량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어떤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매장량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매장량이 있으면 그거 다 패면 없는 거야. 그럼 딴 데 가서 그거를 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그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부분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정 바쁘면 다른 거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만 보시라고 그래요. 아니면 요한복음 1장만 계속 한번 읽어보시라고. 1장만. 그것만 읽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만 그냥 달달달달 한번 외워보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고 시간이 나면 복음서 읽고, 그 다음에 서신서도 읽고, 또 시간 나면 구약 성경도 읽고. 다 중요합니다. 말씀은 다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요한복음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데 말씀은 읽고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요한복음을 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외에 요한복음이 키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모든 부분들을 아우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복음서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서신서도 읽고. 근데 신약을 중심으로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 구약은 이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구약 읽으면서 예수님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지명이나 사람이나 역사나 사건들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뭘 하라? 나 자신을 분별해라. 그 분별의 기준은 선악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는 것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조금 말씀이 달라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아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 비판함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림을 통해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조금 첨가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비판이나 어떤 판단,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없는 정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용서에 대한 부분. 또 뭐가 나와요? 주래. 그러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결론적인 게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의 축복이든 저주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의 권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행동을 하게 되면 나한테 뭐가 와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시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게 되면 더함의 축복이 나오는 거야. 제가 어제 대구에서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마음이 짠한 말씀이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했고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제되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누가 속이게 만들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렇잖아요. 이상한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 너 여기 떨어져라. 그러면 시편 말씀을 와가지고서 너를 바치리라. 언제 그랬어요? 스스로 떨어지는데 제 천사가 와서 바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뭘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하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고 더 줘라. 줄 수 있으면 주셔야 돼. 베풀어 주셔야 돼. 예. 근데 우리는 움켜쥐려고 그러거든.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아리지 말래는. 누가복음 말씀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용서는 뭘 하기 위해서 용서한다고 그랬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보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를 비판하지 않아요.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굴 보게 돼요? 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를, 특히 나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자녀는 내가 낳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뒤에 위에 있는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으냐.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또 뭐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노엽게 하게 될까요? 왜 자녀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을까요? 내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직 무슨 교훈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자녀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미안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줘. 내가 다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도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에게도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에게 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나고 마음의 상처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한 장만 넘기시면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뭘 분별하라고 그러죠?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악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찾아보겠는데 디모데후서 뒤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결국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도요, 그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걸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갔는데, 이상한 데 와 있어. 신천지에 와 있어. 구원파에 와 있어. 거기 말씀이 없나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어제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쓱 오시더니 목사님 지구가 평평하다는데요. 뭐 그런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그게 맞나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 지어져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오히려 평평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학은 오히려 성경의 말씀들을 오히려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자꾸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적인 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이야기해 놔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이 우선이 되게 되면 그 우선되어진 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요 말씀을 한 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하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저한테 질문해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예수하라고 돼 있나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만 예수라고 돼 있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지저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저스하고 내가 보는 예수하고 지금 예수하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 헬라어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서 헬라어 자체에 예수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야 된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국말로 볼 필요가 없죠. 헬라어로 봐야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지저스가 예수화가 아닌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는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야소래요, 야소. 예수님을. 그러면 그 부분 다른 거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신학을 하고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게 거쳐가지고서 물어봤더니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예수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왜 와전이 됐냐면 예수하에서 R을 빼버리면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 나라 말은 당연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하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지저스에서 지저스 S를 빼버려. 그러면 지저잖아요. 그러면 지저는 예수님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JESU만 하면 그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S가 붙어야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단어 말들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달라진 것뿐이지 예수님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언어적인 것, 어떤 지식적인 것 아니면 그게 결국은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유대적으로 자꾸만 가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엄한 것 아닌 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천지 가는 분들이 왜 신천지를 갑니까?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거거든요. 누구의 가르침? 이만희.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가가지고서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화를 찾으려면 헬라어를 보세요. 그 헬라어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화라는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가 빠지면 구원이 아니지. 구윈이 될 수도 있는, 그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수하고 다른가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면 예수하라고 선포하는 거랑 다르다,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예수와 부르세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부르는 것도 인정하는 거고 지저스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 거고 브라질 가면 제수스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면 예수라고 안 부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브라질 사람 모든 전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하라고 부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하라고 불러야죠. 하지만 인정해 주실 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왜 번역을 해? 헬라어 가지고 히브리어 가지고 다 봐야죠. 그렇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나 예수라고 부를래? 그럼 부르세요. 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부르시라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예수하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말씀만을 보시라고.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만 접하게 되면 그 영향을 내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게 되더라니까요. 다 버리고 말씀만.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거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거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이 아닌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수와 이거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이거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도 제 말을 따라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면 저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해 달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수용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된다고요? 분별하시면 돼요. 뭘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결론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헤아리지도 않고요. 비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분별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주고 넘치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옆에 또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친척,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꼭 만나주시라고 우리 한번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다 떠나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통하여 아픔이 있는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육신에 질병이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즉 강건해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즉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다시 한번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늘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아졌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계속 똑같으면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이제 새로 시작되어지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제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리고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품며 더 나아가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